우리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하면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사전과 한국어 사전에서는 인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찾아봤더니 먼저 한글 사전에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사람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인간이 최고야. 모든 것에 인간이 가장 중요해. 일본어 사전에 보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닌겐 또 소노 세가츠노 몬다이요 기혼니 스에루 시소라고 기록. 우리 한국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지만 역시 일본에서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관심, 인간이 어떠냐라는 것이다. 이 인본주의와 정반대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신본주의라는 말. 신본주의는 뭔가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신본주의.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 더구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주의? 신본주의.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 안에서 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한 것이고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라는 게 신본주의다. 일본어 사전에 보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카미오 주신토스루 시소, 즉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와 사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살아오면서 들어보는 말 중에 인본주의, 인간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입니까? 즉 인간, 하나님 중심입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배도 누가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가 스킬이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요. 찬송도 누구 때문에 해요? 내가 좋으니까 해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배도 누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신본주의고 내가 그냥 좋아서 기뻐서 하면은 인본주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도 모든 삶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그러면 신본주의자이고 모든 일이 전부 다 내 생각, 내 중심이면은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자다라는 말. 부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신본주의자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 똑같겠습니까? 조금은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죠? 꽤 많이 다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등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한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삶은 어느 부분이 다르냐? 첫 번째로 시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와 복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되갚아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좀 하랍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님 다윗 말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지요. 그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났다, 가장 똑똑하고 쓸만하다 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눈 크게 뜨고 압살롬. 시작. 좀 발음 좀 이상하다 그죠? 압사할롬? 길 가다가 압사할롬. 그건 무서운 말이다 그죠? 압사가 뭡니까? 눌려 죽는 걸 압사라. 괜히 얘기했나 보다. 오히려 더 썰렁해졌다 그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몇째 아들이라고요? 셋째 아들인데 얕은 이 셋째 아들은 잘났습니다. 뭐가 잘났냐? 일단 용모가 뛰어났어요. 잘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 때문에 크게 칭찬받는 자는 없었다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더구나 보면은 그는 발바닥부터, 즉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머리 가장 위까지 흠을 찾을래야 찾을 데가 없었다. 그렇죠? 거울에 딱 가서 딱 보면은 저도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지만 또 요 부분은 요래 쓰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죠. 우리 홍 집사님처럼 잘생긴 분도 제가 볼 때는 거울에 딱 쓰면은 하지만 어디 한 군데 보면 이 압살롬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하나 없었다. 더구나 그는 이런저런 재주가 많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갖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는 재주는 특별한 재주입니다.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를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았느냐? 내용이 나와요. 2절 압살롬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즉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섰어요. 그 중에 서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억울한 일 때문에 왕께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하거나 왕에게 소원을 말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딱 봐가지고 젊은이 어느 마을에서 어느 가정에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일찍 아침 임금님을 뵈러 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내용을 쭉 듣고 나서는 누구 말이 다 맞소? 네, 당신 말이 다 얼마나 억울했어. 그러나 지금 당신이 나를 떠나서 궁으로 들어가 봤자 임금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임금님 주위에는 당신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임금에게 전해줄 사람이 만약 우리 백성들이 나를 뭘로 세워주면 임금님을 대신할 정도의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나는 그대들의 말을 잘 들어서 잘 해결해 줄 것이요 라고 했대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왕자 더구나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까지 말하면 마음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죠. 더구나 아이고 왕자님 하고 딱 머리를 숙이면은 얼른 숙이게 해요? 못 숙이게 해요? 이 땅바닥에 왜? 그대다 나나 똑같이 한 사람인데 하면서 껴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하니까 억울해서 온 사람이 임금님 만나기 전에 누구 먼저 만나갖고
압살롬부터 만나가지고 이런 왕자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그 다음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어 성경에는 이스라엘노 히토비토노 고코로 누스미 돋다. 훔쳤다. 이런 정도로 잘생기기도 했지, 사람의 마음을 갖는 재주도 있지, 남을 향한 마음을 내게 끄는 재주도 있는 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여기서 뭐가 판가름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자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는 삶의 어떤 부분이 다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자, 압살롬은 신본주의자인가 인본주의자인가를 지금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여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따라합시다. 다말이라는 여동생. 아주 아리따고 이뻤어요. 근데 이 여동생만 보면 압살롬이 여러 가지 하다가도 기쁘고 힘이 나고 했던. 그런데 이 이쁜 여동생을 자기의 형, 더구나 큰형, 이름하여 암논, 시작. 암논이라는 큰형입니다. 다윗의 몇 번째 아들? 네, 아까 제가 압살롬은 몇째 아들이라 했더라? 셋째 아들. 그 가운데 길르앗이라고 했지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형이고 바로 희형인 암논인데, 즉 왕의 큰아들이니까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죠? 그렇죠. 왕의 큰아들이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압살롬보다도 둘째가 더 큰 형이니까 최고 큰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못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 즉 이복 동생, 아빠는 같은데 엄마는 다른 이 다말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성폭행을 해서 모욕을 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더구나 압살롬이 잘났으니까 자기는 뭐에 대한 꿈이 좀 있었겠어요? 나도 좀 왕 되면 좋겠다지만 앞에 누가 먼저 있어요?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마음이 항상 좋았겠습니까? 조금은 좀 안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찰나에 그 형이 자기 여동생, 엄마가 다르다고,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아빠가 같으니까 데려다가 성폭행을 처참하게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성경은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근데 악한 짓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압살롬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2년을 이빨을 갈았습니다. 몇 년이요? 2년 동안을 갈고 간 거예요. 이빨만 갈았겠어요? 칼도 갈았겠어요? 칼도 같이 갈았지요. 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내 동생을 욕보이다니. 그 놈을 죽여버리고 그와 같이 밥 먹는 것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아무에게 되지 않고 이빨과 칼을 가. 그리고 드디어 칼을 다 갈아서 2년이 됐습니다. 그날이 뭔 날이냐? 추수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양이나 소를 기르든지. 근데 부유할수록 농사 쪽보다는 양이나 소를 길렀어요. 압살롬도 양이 많았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언제가 추수날이라 했죠? 양털을 깎는 날. 그 털을 팔아서 크게 부자가 되니까 털 깎는 날,
압살롬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 깎는 날 잔치했죠. 왜요?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양들이 잘 컸으니 와서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고 축복하소서 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누굴 초대했겠어요? 모든 왕자들을. 실은 왕자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죽일 놈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죽일 놈? 자기한테는 죽일 놈을. 그래가지고 직접 초대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아버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다윗 왕,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목축업이 잘 돼서 양털을 크게 깎겠는데 잔치를 배설하고 싶으니 아버님 꼭 와주십시오. 올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이쪽이 오늘 은혜가 넘치네, 그죠? 아버지 다윗이 안 올 줄 알고 가서 와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꼭 오세요. 안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아버지가 못 오시면 누구는 보내주세요? 아니야. 큰아들을. 왕자들은 얘기했잖아요. 아까 자기가 셋째인데 둘째는 이미 죽은 것 같고 첫째가 있는데 첫째를 죽이고 싶은데 나머지는 지보다 다 뭐니까? 동생이니까 야 와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은 불렀고 실은 부르고 싶은 것은 첫째 형이고 아빠한테 가서 오세요. 안 오면 오모이돌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된 거예요. 누가 왔어요? 물론입니다. 뭐 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형이 왔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는 것을 마시게 하고 하니까 해롱. 여러분 잔치집 가서 너무 많이 먹다가는 큰일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아주 해롱해롱하는 순간 드디어 2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칼을 빼들고 형을 죽였다. 형만 죽였습니까? 동생들도 죽였죠.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왕자들도 있었지만 얕은 여기저기 죽였어요.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났죠. 이제 형을 죽였던 압살롬의 칼은 4년 후 이번엔 누굴 죽이려고 덤빕니까? 아버지. 뭘 뺏어 먹고 싶어요? 왕자리를 뺏어 먹고 싶어요. 거의 성공했어요. 압살롬의 칼에 쫓겨서 다윗이 울면서 먼 강을 건너 피난 거. 거의 다 끝났어. 압살롬이 다 이제 이긴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냅두셨겠습니까? 안 냅두셨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참 기니까 그 얘기는 사무엘하에 잔뜩 써졌으니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이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잘났습니다. 똑똑했어요. 머리도 잘 돌아갔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볼 때 사기꾼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분, 이렇게 훌륭한 왕자님은 세상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안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한 가지 가지려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게요? 하나님. 뭐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에게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 방법대로 하면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되죠. 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된 거예요. 형 계획대로 죽였어요. 다른 정적들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도 쫓아내봐가지고 울면서 겨우 몇 명 붙어서 갔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누구 편에 섰습니까? 압살롬 편에 섰어요. 바로 압살롬은 그 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머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실력과 머리와 그 계산 갖고 왼수도 갚아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을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자기 딴엔 잘하고 있다, 자기 딴엔 모두 다 내 편이다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실패하시고 그를 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인본주의자입니까? 신본주의자입니까? 그렇죠? 인간 중심.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지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안 기다립니다. 억울함도 내 방식대로 풉니다. 내 성공도 누구 방식으로 합니까? 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2009년도 얘기입니다. 매우 가깝게 지내던 신학교 2년 후배 목사님이 한 일본 분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우리 본향교회 2009년도에 약 1,700만 원 정도의 건축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예배당을 구입해야 되겠다. 2009년 바로 한 해 전이 2008년이었고 우리 본향교회는 그 2008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성대하게 했어요. 최초로 부흥회도 했습니다. 최초로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을 초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이 꽉 차고 찬양대원들만 해도 20여 명이 가깝게 얼마나 멋있게. 이제 우리 본향교회에 남은 것은 10주년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부흥 성장했으니 예배당만 세워서 드리면 되겠다 해서 성도들이 모은 금액이 1,700만 원쯤 됐습니다. 큰 자금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교회를 찾아 헤매는데 그 순간 2년 후배 목사님이 한 사람 일본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권사님의 남편으로서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아사하라라고 하는 그 역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사하라 쯔또무, 무자, 업무할 때 무, 교무할 때 무자에 그 쯔또무라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은 데려온 분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아사하라 씨는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매하거나 혹은 건축하려는 그 교회와 그 자금을 빌려줄 금융기관을 잘 연결해서 예배당 건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저와 사모님 앞에 지난번 기시조 예배당 3층에서 소개를 했죠. 아사하라 씨 역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센세이, 저는 지금 요코하마에 있는 홍고다이 기리스도 교会한 4, 50년 된 교회인데 그때 당시 한 35년쯤 된 교회인데 일본 교회입니다. 그 홍고다이 기리스도 교회도 제가 일을 잘 해서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센세이, 원하는 북경에 있는데 그 북경의 내단에20% 구라이, 즉 20% 정도의 자금만 갖고 있으면은 예배당 건축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느 정도나 자금을 준비하셨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분 얘기가 그때만 해도 어리숙하고 저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구미가 땡기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말입니다. 때마침 그때 왔다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시면 크리스천 투데이 하면은 일본어판, 한글판, 영어판 하는 여러 세계적인 게 있는데 그 크리스천 투데이 일본판에다가 광고가 크게 나왔어요. 아사하라 쯔토무 회사는 립보리에 있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사진 있던 머리에 붙어가지고 쭉 이렇게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까지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또 이분을 후배 목사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일리가 있다 해서 성도들과 의논하며 재직회를 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사라상과 예배당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우리들이 찾은 건물, 그분이 찾아온 건물, 이번에 우리가 보러 다닌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한 50분쯤 되는 1시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을 하나 발견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까지 어디 갑니까? 걸어갑니다. 매일이지.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을 열세 바퀴 돕니다. 왜 열세 바퀴 돌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다 합쳐서 열세 바퀴를 기도하면서 돌고 다시 또 50분을 걸어서 이거를 맨날 같이 그때 홍 집사님하고 남미곤 사님 눈이 맞았대. 아니, 그날 아니요? 그건 아니구나. 그럼 그 전에 맞은 거구나. 그 전에 맞았대. 난 그날인 줄 알았지. 둘이 맨날 손잡고 가는 거 본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닌가? 그건 아닌가? 아닌가? 다른 사람 얘기나 보다. 그렇네, 그치? 다른 사람 얘기네. 그 둘 아니고 다른 부부 얘기했네, 생각해보니까.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이게 이렇게 가면은 예배당이 세워질 것 같다. 이런 마음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사라 씨와 더불어서 은행에 융자를 해주겠다는 부행장도 만나고, 융자 책임 부장도 만나고,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서류들을 부탁해서 서류들을 잔뜩 준비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준비했던 자금들 중에 일부도 아사라상 구자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사라 씨가 병이 걸렸대요. 뭔 병이 걸렸게요? 암이 걸렸대요. 기더니 얼마 있다 어떻게 됐대요? 죽어버렸대요. 우리 교회가 건네준 엄청난 비용은 주고요, 안 주고요? 안 주고 죽어버렸대요. 우리 교회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동경을 중심으로 한 약 20개 교회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뭘 친 거요? 이른바 사기 비슷한 것을 친 겁니다. 권사님 남편의 안수 집사의 아는 유명한 교회 기독교 신문까지 나고 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는 초상집이 됐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마음으로 당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온갖 헌신을 해서 눈물로 드린 헌금, 건축 헌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가본지도 모르고 다 날아가 버렸고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상황을. 그때 우리 교회가 재직들과 더불어 결의한 것은 목사인 제가 미련하고 우리들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 남겨둔 안에 보니까 털어봤자 나올 사람도 나올 것도 안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법적인 소송도 하지 말고 남은 유족에게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미련한 재직과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서 멱살을 잡아 패댕기를 쳐서라도 잃어버린 천거 중에서 얼마라도 뺑겨야 될 텐데 겨우 결정한 게 그냥 우리들이 부족하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목사인 저도 앞으로 3년간 교회로부터 한 푼의 생활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저와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이 그러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너한테 사기를 친 놈이든 네 것을 뺏어 먹은 놈이든 누구한테 가도 뭐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왼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쟁쟁했기에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사로서 실망을 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만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목사인 제가 부족했으니까 절 탓하시고 절 저거 하세요. 이 12년 전 있었던 얘기죠. 지금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는 지난 12년간 성도들 앞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으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2, 3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우영이라 하는 남자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똑같이 누구한테? 그 아사라 씨한테 왕창 당한 분이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아사라 씨한테 돈을 보내준 통장을 뺏어갖고 거기 써진 거 보니까 본향교회 박성철 써졌길래 수소문해갖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에 계신 노부모의 전세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빼온 거예요. 근데 그 전세금을 못 갚으면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자도 못 주게 생겼어요. 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나머지 한 분 여자 목사님도 배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거기 50부 100부였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처음 뵙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에 이런 단체가 있대요. 무슨 단체냐? 부동산 보증협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해주고 보상해주는 협회래요. 동경 이이다바시에 있어요. 우리 사랑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이다바시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한 건에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이번에 그 아사라 씨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전부 다 아즈까리쇼해서 예치증 맡겼다는 종이 한 장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속에 맡긴 건지 그냥 빌려준 건지 이것만 갖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본향교회 목사님한테는 부동산 거래 가운데 발생한 손해인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행장도 만나고 융자 부장도 만나고 해서 그분들한테 받은 명함, 또 이런저런 부동산 건물 구경하러 갈 때마다 건물 사진에 등기부등본에 뭐에 하니까 한 건물마다 한 요만큼씩 하니까 10대 개를 받지요. 아이 때 부동산 업자 만나서 명함 주고 받은 거 있으니까 이만큼 자료가 있는 거예요. A4로 이만큼. 이번에 올 때 보니까 다 버리고 한 요만큼 남았던데 확 버려버리고 올까 하다가 이것도 오모이대가 있으니까 한번 또 갖고 계서 지금 있습니다. 요만큼 남은 거지. 아니요, 우리 교회한테는 이게 많습니다. 건물 보러 간 거, 띄인 거, 제 거, 내인 거, 이거 참 이거 들고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집들과 의논했습니다. 개인 유족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뭔가 도와주는 게 있다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가보기는 합시다 해서 갔어요. 그때부터 띡 하면 오라 그럽니다. 어디서요? 그 협회에서요. 한 번 가면 4시간, 6시간씩 앉혀놓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본 걸 또 그냥 맨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몇 번 가면 이제 완전 노인분들이 쫙 지금 부동산 협회에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와서 쫙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다 물어본 건데 또 똑같이 그럼 다 저는 혼자 거긴 자격이 없으니까 그 둘은 자격이 뭐냐면 부동산 없으니까 저만 앉아가지고 간 건 맨 처음에 셋이 같이 갔는데 저만 앉아서 하여튼 몇 개월을 재판받듯이 끌려가서 받고
드디어 대감회가 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려줄 테니까 와라 갔지요.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본향교회와 당신이 당한 손해는 부동산 거래 중에 발생한 손해임이 분명합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별로 안 놀란 것 같지만 저는 그때 당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제 통장으로 보상금이 날라왔어요. 손해본 금액이. 아사라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최고인데 우리랑 똑같이 손해를 당한 어떤 분이 먼저 와서 180인가 170인가 뭐 얼마를 찾아가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뺀 녹골이 분이 제 통장으로 몇 달 후에 썩. 여러분 그러면 저와 우리 본향교회 재직이 우리가 손해본 거 4분의 3 찾았다 해서 통장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는지 아십니까? 저를 찾아왔던 목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재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흥음한 거니까 안 돌려받아도 되지만은 거기는 필요한 건데 안 갚아주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거니까 우리가 다 차지해야죠. 우리가 손해가 본 게 얼만데 이런 성도는 이런 재직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엄청난 상처를 당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드리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렀습니다. 쉬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500 몇십만 원인가 하여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우리한테 가진 건 250인가 하여튼 200 얼마인가 녹골입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여름 꿈에 그리던 예배당 건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9월 12일 2주 전에 제2기 건축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결산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이 이렇게 충당됐습니다 라는 보고였죠. 약 7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이번에 필요했습니다. 먼저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눈물 어린 헌신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 하려고 모아뒀던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것들로 너무너무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협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통해 긁어서 모아다 주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긁어서 모아다 주셨어요. 먼저 누구한테 주신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믿음도 없는데 믿는 가족 때문에 헌금을 하든가 아니면 빌려주든가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이 몰아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시조 예배당 그 예배당의 주인도 아시다시피 1세만 가까운 그 금을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 협력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교회 출신의 동역자들, 우리 본향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알게 된 여러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본향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잘 긁어가지고 지난 주간 평소 존경하는 신현성 목사님이 내년에 90살 되십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89살. 사모님 모셔서 오준호 목사님과 목사님 벌써 모셨어야 되는데 야또 좀 예배당 비슷하게 됐으니까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야찌마따까지 차 타고 가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또 큰 자리 기도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 속에서 목사님 그때 12년 전에
본향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둥글둥글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요 라고 말해요. 그때 다 사랑으로 하시고 양보로 하시고 덕스럽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본향교회에게 채워준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딕딕딕딕딕딕딕. 성도 여러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속상하고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무리 널 열받게 괴롭게 했어도 용서하라. 털어버려라. 정 안 되겠으면 누가 갚아주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 손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참으면 뭐하다? 아름답다. 누가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과 저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지. 우리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것도 용서하셨지.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구나, 이쁘구나. 내가 갚아주고 네가 손해본 거 몇 배로 내가 뭐 해줄게? 채워줄게. 이게 신본주의자. 압살롬과 우리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 대목이 다른 거야. 내가 해결해 버릴 거야. 이런 왼수 같은 놈, 내가 끝장을 볼 거야. 와,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12년 전의 본향 성도들, 그것을 선택하여 지금 응답받았듯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응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냐? 있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중에 최고 센 에너지는 분노의 에너지래요. 지난주에 그 얼굴 이딴만한 NHK에 나오는 오까마라 하는 그런 잘 모르, 여기도 모르네. 일부 예배 때도 모르더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 방금에 실험을 했는데 편안할 때 갑자기 힘내 하고 힘 쭉 주어보고 막 웃은 다음에 재보고 슬프게 했 다음에 재보고 완전 열받게 해가지고 힘내있어요. 어느 할 때 힘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물론입니다. 완전 열받게 했을 때 재보니까 이건 뭐 웃다가 한 것보다 막 이렇게 힘이 올라갔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은 뭐 할 때 가장 힘이 승질내고 멋지! 이럴 때 힘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적인 에너지. 억울하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힘을 막 섣불면 교회도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나라도 타격을 입는다. 저는 오늘 메시지 시작을 인본주의, 신본주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는 걸로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할 일이 생각했을 때 다르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비교하며 말씀 전할 텐데, 부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뭘 원하실까 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본주의자로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당장의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갚아주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자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갔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자신을 팔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으니, 실은 나를 일로 보낸 건 나를 팔아먹은 그대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